네, 우리 차장 인도자 감기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또 제가 약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조금 안 좋으면 약을 얼른 먹습니다. 병원도 얼른 가고 주사도 한 번 맞을 거 막 두 방만 놔달라고 그래요. 빨리 낫으려고. 그래서 아침부터 약을 막 겁나게 먹었더니 여러분 얼굴이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문이 있죠. 집에 들어갈 때에도 아마 대문으로 들어가고 현관문으로 들어가고 또 교회를 들어올 때도 문으로 들어옵니다. 또 뭐 모든 건물에는 다 문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뭐 창문을 넘어간다든가 담을 넘어간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 2절 말씀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도둑놈이나 강도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잡힙니다. 잡히면 이제 깜빵에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냥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들은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예수님은 믿어야 되느냐, 뭐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항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십자가 복음 안에 살다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빤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빨래하듯이 그렇게 빨아야 할 텐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유전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그것을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살냐? 완전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자범죄를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앞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지혜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네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믿음의 삶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 소리가 옳은 것 같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 소리가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바다 물결 보면 규칙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정신없이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치죠. 바람이 불면 더 세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믿음이 단단한 것 같지만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자가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잘 들어보셨으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한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는 참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심하는 자. 그러면 이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무엇을? 5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의심하게 되면 그거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마귀 참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마름과 황폐함과 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들 무엇인가 자녀가 잘 되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든 출세하든 성공하든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죠. 그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그냥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는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보여지지 않고 세상적인 건 보여진다고 하면 지금 내 심령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걸 인하여서 이제 미움을 사고 잘못하면 이제 형제 간의 큰 일, 그죠? 막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뭐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브엘사바에서 이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 도망치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는데 무엇을 봅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사다리 가운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다리 끝을 보니까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 야곱은 이제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았느냐?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형을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얻자. 내가 아버지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자.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자. 그렇게 자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 형 마음을 어떻게 해줄게.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해줄게.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못 봐요. 이제 야곱이 그동안은 사랑을 받으면서 형은 나가서 뭐 사냥을 하든 말든
어머니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이쁘게 잘 자랐겠죠. 그런데 이제 난생 처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랑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때의 야곱이 20절로 22절에 무엇을 합니까?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쭉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이 되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그때에 비로소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보여지냐, 아니면 그것은 안 보이고 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만 보여지느냐. 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느냐?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다 무너질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찾으라,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그리고 나의 안정,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여러분 이런 곳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느냐?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 얻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운전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다 할 겁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처음 차를 끌고 가면 뒤에서 보면 다 보여져요. 차가 갈짓자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돌리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에서 좀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운전이 숙달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손을 운전대에 대지 않아도 운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전은요, 먼 곳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면 금방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천히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갈 때는 적어도 100m, 200m 앞을 쳐다보고 갈 때에 이 차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은사를 받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 그렇습니까?
바로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의심하는 자, 바닷 물결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 여기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느 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기복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얻고 싶어요. 동시에 세상 것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것이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이것은 물과 기름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사랑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때요? 세상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그 악함을 다 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4곡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했는지 생각이 나세요? 잘 생각 안 나죠? 어쨌든 찬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담기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냥 나 혼자 신이 나서 불러온 노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찬양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막 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신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 것,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우상의 죄를 통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심한 것, 그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그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남청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남청주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낙심하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다 보면 이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만 쫓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남은 3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